자, 오늘 창세기 24장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이 말씀을 계시하실 때 우리의 생각하고는 좀 다른 면이 있어요. 오늘 창세기 24장은 이제 이삭과 리브가의 그 결혼, 그 일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인데 창세기에서 가장 깁니다. 67절까지 있어요. 단일 이야기로는 홍수 이야기 다음으로 가장 길어요. 그리고 한 장 전체를 할애해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계시했는데 언뜻 생각하기에는 좀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2장, 3장을 좀 길게 좀 계시해 주시지 그렇게 이삭과 리브가가 결혼하는 걸 그냥 간단하게 몇 줄로 만나서 잘 결혼했다 이렇게 처리하면 좋을 것 같은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삭과 또 리브가의 결혼 과정을 길게 이렇게 할애했을까? 그것은 분명히 뭔가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자, 뭐겠습니까? 이삭은 교회를 상징합니다. 영적으로 이삭은 교회를 상징하고 그 다음에 리브가는 뭡니까? 이삭은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리브가는 교회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이 창세기 24장에 이제 보면은 중요한 인물이 누구 나오냐면 아브라함이 나오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종이 나오고 그 다음에 리브가 그 다음에 이삭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물론 이제 리브가의 그 오라비도 나오고 그러지만 이제 이 네 사람을 중심으로 이 창세기 24장을 이해하면 가장 좋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24장의 내용 리브가와 이삭 이 결혼을 통해서 앞으로 하나님께서 하실 그 일들을 미리미리 이제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다 그리스도의 신부예요. 영적으로 얘기하면은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신부. 그래서 마지막 어린 양 혼인 잔치 때 우리는 신랑 되신 예수님을 어때요? 그분에게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신부로 맞아주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우리 계시록에도 보면 나오지만 이 어린 양 혼인 잔치라고 하는 것은 가장 영광스럽고 신비스럽고 놀라운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인인 우리를 그분의 피로 깨끗하게 씻어서 우리를 순결한 신부로 우리를 세워주셔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 겁니다. 오늘 이 창세기 24장은 바로 그것을 미리 모형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은 이제 나이가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여기도 보니까 나이가 많아 늙었고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어때요? 아브라함이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셨다 그랬습니다. 이 사람이 나이가 들어서 복을 받는 게 참 중요해요. 나이가 들어서 어떤 복을 얻지 못하거나 나이가 들어서 젊을 때보다 모든 면에서 쇠퇴한다면 그건 참 비참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도 나이가 많이 들어도 하나님의 복이 함께하기를 늘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그게 우리 성도들이 해야 될 좋은 기도의 내용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보니까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셨다. 이 얘기는 뭐냐?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요. 우리 성도들의 복이 뭐겠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것만으로 복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아브라함이 그래요. 이제 나이가 많이 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아브라함은 이제 자기가 곧 멀지 않아 이제 주님 곁으로 갈 것을 예상하죠. 그런데 이제 독자 이삭이 있어요. 독자 이삭이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이제 자기의 유업을 이어받을 사람이라는 걸 아브라함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직 이삭이 홀로 아직
결혼을 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은 그 문제를 꼭 처리해야 되겠다 결심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 종을 불러 뭐라고 했느냐? 3절에 보니까 그 종에게 뭐라고 맹세를 시키냐면 가나안 딸들 중에 내 아들의 아내를 데려오지 말고 그랬습니다. 가나안의 딸들 중에 내 아들의 아내를 데려오지 말고. 예. 이 가나안은 창세기 9장 25절을 보면은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하나님이 가나안을 저주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으로서는 아무리 가나안에 있는 지역의 그 딸들이 아름답고 교양 있고 지적이고 어쨌든 막 그 지역이 있는 그 여인들이 아무리 화려해도 절대 자신의 가정에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그러한 씨는 들어오면 안 되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다른 거를 지금 맹세시키기 다른 조건이 없어요. 뭐냐? 가나안의 딸들 중에서 내 아들의 아내를 데려오지 말고 단단히 맹세를 시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가나안이 어디입니까? 가나안은 그 당시에 이 가나안이라고 하는 곳은 이제 오늘날을 얘기하면은 마치 뉴욕이나 런던이나 도쿄나 파리나 이렇게 세계적인 도시에 해당돼요. 그러니까 가나안은 굉장히 그 당시에 지금도 이제 가나안의 그 유물이나 이런 거 보면은 엄청나게 발달하고 문화가 발달하고 생활 양식도 사치스럽고 그런 곳이에요. 하지만 영적으로 가나안은 어디 속한 것입니까? 이 세상이에요. 육적인 곳이에요. 가나안은 분명히 창세기 9장 25절에 뭐라 했습니까?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저주를 내린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에 속한 자는 저주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속한 자, 아직 하나님을 믿지 않고 이 세대에 속한 자들은 저주를 받은 거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으로서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그런 족속 중에 어떻게 내 아들 이삭의 독자의 아내를, 내 며느리를 드리겠느냐. 그거는 말도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기 종에게 아주 단단히 맹세를 시키는 겁니다. 절대 가나안의 딸들을 가나안에 속한 자,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그러한 혈통에서는 절대 데려오지 말라 그랬어요. 우리 시대 교회를 떠난 사람들을 가나안 신앙이라고 그렇게 별칭을 불러요. 참 누가 이름을 줬는지 참 저는 그 사람들이 물론 자기 나름대로 교회에 대한 실망 또 교회가 여러 가지로 이런저런 많은 문제가 있어서 교회를 떠나 자기 나름의 어떤 정당성을 스스로 부여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분명히 아셔야 돼요. 교회를 떠나는 것은 저주받는 거예요. 그들은 그걸 모르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교회가 이렇다 저렇다. 저는 그런 분들에게 꼭 얘기하고 싶은 거는 그러면 당신은 죄인 아니냐? 그러면 당신은 죄인이 아니야. 난 그거 묻고 싶어요. 왜 예수님 믿습니까? 예수님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죄 때문에 오신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러 오신 거예요. 근데 가나안 성향의 그 사람들이 굉장히 제가 안 좋게 여기는 거는 자기 자신을 굉장히 정의롭다, 바르다, 깨끗하다. 그 우월감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우월감이 있으니까 자기의 그 우월성이 교회보다 낫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은 예수님도 그런 사람을 구원할 책임이 있을까요? 책임도 없지만서도 그럼 예수님도 똑같이 너도 내 기준에 맞지 않으니까 너도 내 나라엔 들어올 수 없겠구나. 그렇게 버릴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속하지 않고 가나안 신앙을 마치 무슨 대단한 개념 있는 뭔가 의식 있는 뭔가 깨어있는 그렇게 알고 있다면 빨리 그 망상에서 깨어나야 됩니다. 그 사람들이야말로 영적으로 저주받은 거예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심각하게 병에 들렸다고 쳐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우리 몸을 부정할 수 있습니까? 내가 지금 심각하게 병이 들렸어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내 몸을 부정할 수 있느냐고요. 없어요. 못해요. 어떻게든 고치고 어떻게든 낫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똑같아요. 그리스도의 몸이 아무리 혹 진짜 막 정말 진짜 극하게 배도 배교를 하지 않는 이상은 교회가 뭐 이렇다 저렇다 뭐 교회가 무슨 도덕적이고 어쩌고 저쩌고 그렇게 똑똑하고 잘난 사람은 제가 볼 때는 하나님 나라도 들어가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 가나안 신앙을 조장하는 목사들과 신학자들이 너무 나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글을 읽어보면은 나도 교회를 떠나고 싶더라고요. 나도 교회를 떠나서 나홀로 그냥 저 방구석에서 카페에서 그렇게 신앙생활 하면 좋겠구나.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걸 조장하는 사람들이 제일 나쁜 거예요. 아브라함은 절대 자기 독자 이삭, 하나님의 거룩한 믿음의 씨앗, 이삭이 가나안의 딸들과 혼인하는 걸 절대 원하지 않은 겁니다. 두 번째는 이 아브라함의 종입니다. 저는 이 아브라함의 종이 참 신실해요. 이 아브라함의 종은 그 주인이 명한 그대로 정말 한치 오차도 없이 그 주인의 말을 아브라함의 말을 잘 따라서 그가 하라는 대로 그가 지키라는 대로 그의 조건대로 그대로 한치 오차도 없어요. 다른 걸 생각하지 않아요. 자기 어떤 개인의 사정이나 그게 없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이삭의 그 종에게 세세하게 알려주고 그 종은 그 아브라함이 자기에게 세세하게 그 아들 이삭의 며느리 될 조건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정말 신중하게 그 아브라함 명령을 잘 따릅니다. 그리고 이 종은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이 종은 그냥 단순히 명령을 지키는 그 수준보다 훨씬 높게 뭡니까?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12절에 보니까 그가 말했다. 여호와 제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시여 오늘 저를 형통하게 하소서 제 주인 아브라함에게 인애를 베풀어 주소서 하면서 그는 하나님께서 자기를 이렇게 섭리해달라는 구체적인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믿음도 참 훌륭하지만 이 아브라함의 종의 믿음도 아브라함 못지 않아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종은 그 13절부터 보면은 구체적으로 좀 이러면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줄 알겠습니다 하고 구체적으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체적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정말 믿음이 없으면 할 수가 없어요. 그냥 막연히 기도할 수 있지만 구체적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정말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셔서 응답하실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면 그냥 모호하게 하겠죠. 그냥 모호하게. 그냥 12절로 그냥 끝나게 하겠죠. 그러나 아브라함의 종은 아브라함을 닮아서 그런지 하나님과 친밀한 평소에도 그 주인 아브라함이 기도하고 하나님의 친구로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모습을 본 그 종도 그 아브라함의 신앙을 그대로 물려받아서 하나님과 굉장히 친밀한 그런 모습을 여기서 보여요. 그래서 13절부터 보면은 보소서 제가 여기 샘물 곁에 서 있겠습니다. 그때 저 성읍 사람들의 딸들이 물을 길어 나오면 하면서 구체적으로 이러이러하면은 그 일로서 제가 주께서 저희 주인에게 인애 베푸실 줄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의 종은 오직 그 주인의 자기에게 맡겨진 그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온 힘을 쓰고 거기에 지혜를 달라고 그랬고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인도와 섭리를 달라고 기도한 거예요. 우리 성도들도 신앙생활 할 때 모호하게 하지 말고 할 수만 있으면 구체적으로, 기도를 할 때도 구체적으로 기도하면 좋아요. 물론 우리는 내가 이렇게 기도해도 하나님이 이게 되려나? 그런 생각이 다 들죠. 다 듭니다. 저도 그래요. 저도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대략적으로 기도하지. 이 마음이 많이 들어요. 근데 할 수만 있으면은 구체적으로 기도하세요. 구체적으로. 그래야 진짜 이 기도가 이게 진짜 하나님이 섭리하셔서 응답하시는구나 알 수 있거든요. 근데 보십시오. 15절을 보니까 보아라 그 종이 말을 마치기도 전에 참 놀라운 섭리가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그 아브라함의 종이 기도한 그대로 그 상황이 그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형제 나홀의 아내인 밀가의 아들 부들에게서 태어난 리브가가 어깨에 물동이를 메고 나왔어요. 참 놀랍지 않습니까? 네. 이게 하나님은 기도를 분명히 들으시는 분이 맞아요. 분명히 하나님은 기도를 들으시고 또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어떤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응답하셔서 내가 너의 기도를 듣고 있다, 들었다 하는 그런 사인과 그런 섭리의 어떤 상황을 분명히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종은 그 소녀가 어떻게 하는지를 계속 지켜봐서 굉장히 신중하게 그냥 바로 단정하지 않고 그 소녀가 어떻게 하는지를 가만히 지켜봤어요. 근데 이 소녀는 어떻습니까? 16절에 그 소녀는 외모가 매우 아름다우며 또 샘물에 내려가 그 물동이를 채워가지고 올라오는데 17절 종이 그를 달려가서 말하기를 당신의 물동이를 내가 조금 마시게 하시오 하니 그 소녀가 말하기를 내 주여 마시십시오. 재빠르게 물동이를 그의 손에 내려 그로 마시게 하였다 하면서 19절에는 또 그가 다 마신 후 소녀가 말하기를 주의 낙타들이 다 마실 때까지 제가 그들을 위해서도 물을 깃겠습니다. 이 소녀는 이 리브가는 어때요? 굉장히 어때요? 다정다감하고 친절하고 부지런하고 너무나 누가 봐도 마음에 쏙 드는 그러한 성품과 성격과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특별히 우리 여성들, 특별히 우리 젊은 여성들은 오늘 이 리브가의 이런 모습을 잘 본받길 바랍니다. 우리 세대의 그 20대, 30대 그 여성들을 이렇게 보면은 물론 제가 여성을 폄하하는 건 아닌데 좀 아닌 게 많아요. 이 아닌 게 많다는 건 그 성품이나 그 기지진이나 그 어떤 여러 부분들 보면은 좀 우리 아들을 둔 우리 부모님들은 진짜 기도를 많이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든 그런 일 말이에요. 술, 담배 많이 먹고 또 어른을 공경하지 않고 말도 함부로 하고 버릇없고 자기중심적이고 그러니까 우리 한국 남자들이 한국 여자하고 결혼하고 싶지 않다. 이게 그냥 농담이 아니라 실제로 그런 일이 많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오늘 이 리브가는 어때요? 경건한 여인의 모습을 다 가지고 있어요. 잠언에 보면은 거기 마지막 장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경건한 여인에 대한 그 모습이. 그래서 이 리브가는 그 낯선 그 사람이 물을 달라 그러니까 기꺼이 솔선수범해서 주고 또 시키지도 않은 또 낙타의 물도. 여러분 이 낙타를 10절에 보니까 이 종이 10마리를 끌고 나왔어요. 근데 그 학자들에 의하면 낙타가 이제 하루 일을 다 마치고 물을 마시는데 얼마를 마시냐면 76리터래요. 76리터. 여러분 마트에 가면 1리터짜리 물이 76개를 그 낙타 한 마리가 다 먹는 거예요.
근데 그 10마리를 여러분 먹인다면은 이 낙타 이놈은 뭐 그렇게 물을 많이 먹는지. 리브가가 얼마나 힘들겠어 한번 생각해. 그것도 자기가 있어요. 자기가. 그 연약한 그 여자가 낙타 10마리의 그 물을 먹인다는 게 이게 쉬운 거겠습니까? 그것도 우물에서 또 왔다가 갔다가 길고 그냥. 그러니까 리브가는 어때요? 짜증 한 번 내지 않고 화 한 번 내지 않고 오늘 좀 친구들하고 저는 좀 빨리 가서 저 올리브샵 가서 지금 쇼핑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웬 나그네를 만나갖고 이렇게 시간을 또 이렇게 협의하냐. 막 속으로 막 짜증 막 그냥 빨리 오늘 친구들하고 저 스타벅스에 가서 지금 커피도 마셔야 되고 바쁜데 지금. 근데 리브가는 어때요? 기꺼이.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종으로서 너무나 기분 좋게. 그래서 20절에 보니까 재빠르게 그의 물동에 물통을 붓고 다시 물을 기르려고 우물로 달려가 그의 모든 낙타들을 위하여 물을 길었다. 그러니까 이 리브가의 이러한 행동 하나하나를 그 종이 유심히 봤을 거예요. 그죠? 전 리브가야말로 아브라함의 집에 며느리가 될 정말 그러한 자질이 있고 자격이 있다는 거 오늘 말씀해 보면은 딱 드러나요. 그리고 리브가는 굉장히 영적으로 리브가는 아주 중요한 모습을 보여줬어요. 어떤 모습을 보여주냐면은 이제 이 종이 이제 리브가의 손에 의해서 이제 리브가의 집을 가니까 그의 이제 오빠하고 아버지하고 이렇게 맞이해서 서로 이런저런 얘기하고 그리고 이제 종이 자기가 여차여차해서 이제 이렇게 왔는데 이 리브가가 내 주인의 며느리가 될 사람이다. 그러니까 내 주인 이제 이삭의 부인이 될 사람이라는 걸 자기는 확실히 알았다. 그래가지고 이 리브가를 이제 빨리 데려가고 싶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종은 자기 주인의 명령을 완수하는 것 외에는 생각이 없어요. 거기서 좀 더, 여러분 이 거리가 무려 800km나 돼요. 왕복. 그러니 이 종도 피곤할 거 아닙니까? 좀 몇 날 며칠 좀 쉬었다가 좀 여유 있게. 근데 이 종은 그게 아니야. 아브라함의 자기 주인의 그 명령을 신속하게 지체 없이 수행하려고 단 하루도 머물거나 거기서 그냥 미적미적되지 않고 리브가로 빨리 데려가려고 하는 거예요. 이 참 종도 얼마나 참 그 충성심이 대단하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충성심이 이래야 돼요. 우리도 그리스도에 대한 충성심이 이렇게 해야지 좀 미적미적되고 해야 될 것도 안 하고 봉사도 안 하고 헌신도 안 하고 그러면 그는 종으로서 충성된 종으로서 자질이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 라반이나 그의 리브가 집안 식구들이 그래도 좀 더 있다가 좀 이렇게 가면 안 되겠냐. 사실 그렇지 않아요? 그냥 하루아침에 그 먼 거리를 이제 가서 언제 또 볼지 몰라요. 오늘날처럼 무슨 전화기가 있습니까? 고속 이게 있습니까? 교통편도 안 좋고 한 번 왔다 가는데 800km라고요. 그러니 살아생전 안 하면 못 볼 수도 있어요, 사실은. 성경에는 사실 본 기록이 없으니까 아마 못 볼 수도 있겠지. 야곱이나 나중에 이제 도망칠 때 산천지로 갔으니까.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그래서 그러면 우리 리브가한테 물어보자. 그 당사자인 리브가의 의견을 이제 들어보니까 뭐라 그랬냐? 57절에 보니까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소녀를 불러 물어봅시다 하고 58절에 리브가를 불러 그 여자에게 묻기를 내가 이 사람과 함께 가겠느냐 하니 리브가가 가겠습니다. 단 한마디로 가겠습니다 했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일에 있어서는 그 어떤 것도 핑계를 대면 안 돼요. 리브가 입장에서도 저 좀 더 있고 싶어요. 이제 곧 부모님을 떠나고 친척들을 떠나는데 여기서 좀 있다 가면 안 돼요. 그게 아니라 가겠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리브가는 이게 하나님께서 자기를 아브라함의 집으로 드린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리브가는 이것은 하나님이 정하시는 길이고 하나님이 인도하는 길이다. 내가 지체하면 안 된다. 그 즉시로 어때요? 가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은 항상 예수 그리스도에게 신속하게 가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혹 예수님이 우리를 불렀을 때 누군가가 나는 좀 더 늦게 예수님 믿겠습니다. 나는 좀 더 늦게 교회를 가겠습니다. 나는 좀 더 이따 신앙을 가지겠습니다. 그런 분이 있으면은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돌이키십시오. 바로 내가 주님께 가겠습니다. 제가 그래야 돼요. 너무나 많은 분들이 기회를 놓쳐요. 주님이 부르시는데도 함께 가자는데도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중매해서 이끌려고 하는데도 그 마음에서 어때요? 이 리브가처럼 가겠습니다 하고 즉시 말하기보단 미적미적되는 거예요. 아직도 할 일도 많고 자녀들도 키워야 되고 사업도 벌어놓은 게 많고 건강도 안 좋고 뭐 안 좋고 여러분 그런 핑계 대다가 그리스도에게 못 갈 수가 있습니다. 리브가는 가겠습니다. 또한 우리 성도들은 리브가처럼 우리는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딱 단절을 시켜야 돼요. 그러니까 참된 신앙은 뭐냐? 어쨌든 이 세상과는 무조건 단절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혹시라도 그러면 고립주의냐?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삶이 오직 그리스도에게 전적으로 가 있으란 얘기예요. 리브가는 지금 그러한 길로 지금 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리브가는 이제 어때요? 그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이삭과 리브가의 결혼을 통해서 그 씨가 누가 나옵니까? 예수님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 이삭과 리브가를 통해서 나중에 누가 나옵니까? 다윗도 나와요. 솔로몬도 나와요. 사도 바울도 나옵니다. 베드로도 나와요. 이사야, 예레미야, 엘리야. 그러니까 이 이삭과 리브가의 결혼은 어느 학자의 말대로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결혼이에요. 가장 위대한 결혼이에요. 물론 저는 그보다 요셉과 마리아의 결혼이 더 위대하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역시 이삭과 리브가의 결혼은 정말 위대해요. 왜? 이 두 사람의 결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여기 아주 중요한 예언이 있어요. 60절에 보니까 리브가를 축복하여 말하기를 우리 누이여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되고 너의 자손은 그 원수들의 속문을 차지해라. 우리는 보통 이 사람한 열국의 어미라고 생각하죠, 보통은. 근데 리브가도 맞습니다. 그래서 천만인의 어머니, 이 얘기는 뭐냐면 너 역시 너를 통해서 앞으로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너를 통해서 나올 거다라고 하는 미리 예언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 예언은 이루어지고 있고 앞으로 이 예언은 완성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 리브가와 이삭의 결혼은 단순한 남녀의 결혼 그 이상으로 뭐예요? 하나님 보실 때는 너무나 귀중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길게 이 결혼식 이야기를 풀어낸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삭을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삭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삭은 성품이 조용해요. 62절을 보니까 한편 이삭은 부엘라헤로이에 돌아와 네그브 땅에서 살고 있었다. 이삭이 저녁 무렵에 들에 나가서 묵상하다가 이게 이삭의 습관이에요. 여기서 묵상이 뭐겠습니까? 이삭은 저녁마다 이제 낮에 일하고 바쁘고 이제 시간이 다 지나고 이제 저녁이 되면 이제 어때요? 일을 다 마치고 한가지고 자기 개인 시간이 나는 거예요. 그때 뭐 합니까? 그때 뭐 하겠습니까? 넷플릭스 봅니까? 아니면 친구들하고 당구장 갈까요? 아니면 사람들하고 뭐 노닥거리면서 뭐 도박도 하고 마약도 하고 뭐 여자들하고 같이 뭐 술집에서 룸사롱도 가고 그럴 만한 체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이삭은 대부예요. 대부. 엄청나게 아브라함에게 그 물려받은 많은 물려받았어요. 근데 뭐 합니까? 묵상하다가 이 얘기는 뭐냐면 이삭은 항상 습관이 뭐냐?
저녁 늦지막히는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나를 어떻게 인도하셨나? 하나님의 성품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의 속성은 어떤가? 그분의 자비와 사랑은 어떤가? 그분의 섭리는 어떤가? 그분이 앞으로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씨는 도대체 누구일까? 그러니까 이삭은 어때요? 거룩한 묵상을 한 거예요. 거룩한 묵상. 우리 성도들에게 필요한 거, 청교도들에게서 배울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묵상의 기술입니다. 근데 우리 시대는 이 묵상이 이게 정말 다 사라졌어요. 묵상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하루 종일 수많은 생각과 영상과 수많은 것들이 머릿속에 뱅뱅 도니까 저녁이 되면 어때요? 여러분, 우리 이 뇌라는 것도 굳이 표현한다면 컴퓨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 뇌가 현대인들이 왜 이게 이 정신적으로 힘드냐면 너무 많은 정보가 막 눈으로 귀로 막 시각으로 들어오니까 이 뇌가 과부하가 걸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녁이 되면은 만사가 귀찮으니까 뭐 쉴 게 없을까 하니까 뭐예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영상에 빠지고 술을 먹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래도 이게 안정이 안 돼. 그러니까 이게 시키지가 않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인들도 그런 현상이 동일해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저녁쯤 되면은 우리에 대해, 제가 정말 요즘 그 뇌에 대해서 많이 책을 읽어요. 그래서 그것도 한번 꼭 제가 얘기할게요. 이 뇌라고 하는 게 정말 신비해요. 정말 신비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창조의 증거는 뇌예요, 뇌. 다른 것보다 뇌에 있어요, 뇌. 이 뇌의 세 부분, 뇌도 세 부분이 있더라고요, 세 부분. 삼위일체 하나님, 뇌도 세 부분. 우리 성도들도 하루를 마치고 나면 피곤하죠. 직장에 갔다 오죠. 그럼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근데 그럴 때 잠잠히 묵상하는 것을 한번 해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 딱 붙잡고, 특히 시편의 말씀이 좋아요.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기도도 하면서 오늘 하루 하나님과 어떻게 내가 지냈나, 내 마음이나 내 생각이나 내 습관이나 내 모든 기질이 하나님하고 혹시 어긋나지 않았나, 나는 오늘 사람들과 어떻게 지냈나, 오늘 나는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것을 생각했는가, 앞으로 내가 영원한 그 보좌 앞에 가는데 내가 그곳에서 어떠한 기쁨을 누리겠는가. 그런 과정이 정말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왜 우리 시대에 기독교가 활동이 많잖아요. 유진 피터슨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기가 생각하기에 가장 좋은 교회는 일주일에 딱 한 번 오는 교회가 가장 좋은 교회라고 생각하는데, 전 그 말을 맞다고 생각해요. 제가 항상 그러잖아요. 너무 교회 매일 들락달락 하는 거 좋은 게 아니에요. 왜 유진 피터슨 그런 말을 했냐.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서 할 일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냥 교회는 일주일에 한 번만 오는 게 가장 좋은 거다. 그만큼 그리스도인들이 어때요?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야 될 일이 많은 거예요. 근데 그걸 제쳐놓고 맨날 예배당 와서 뭐 제자 훈련한다, 뭐 성가 연습한다, 무슨 뭐 칸타타 연습한다, 뭐 한다. 그건 좋은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주 딱 맞아요. 유진 피터슨의 그 말만큼은 제가 진짜 맞다고 여겨져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한 주간 동안 세상에 살면서 또 매일매일 수많은 복잡한 정보, 많은 것들 있잖아요. 그걸 그대로 묵혀서 하루를 넘기지 말고 그런 것들을 다 털어봐야 되겠죠. 그 다음에 그리스도, 하나님의 은혜, 그분의 말씀, 또 성령의 위로와 감동, 감화. 그래서 이삭은 저녁물에 들여나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 그러니까 이삭의 습관이에요. 이삭은 평생에 이런 습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산 우리 믿음의 조상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리브가도 봤어요. 이삭도 보고 리브가도 봤어요. 가장 감동적인 장면이에요. 저는 좀 신앙을 가진 우리 영화 감독이 좀 창세기 24장을 가지고 좀 영화를 만들었으면 얼마나 좋겠어. 에? 얼마나 좋겠어.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가장 감동적인 장면이에요. 리브가도 눈을 들어 이삭을 바라보고 낙타에서 내려서, 그럼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수천 년 전에
이삭과 리브가가 만나는 이 장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이 장면 때문에, 이 사건 때문에 오늘 우리가 있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오늘 우리가 있는 거라니까요. 이것 때문에 우리 교회가 있는 거고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왜 이 이삭과 리브가의 이 이야기를 이렇게 길게 풀으셨는가 이해가 가더라고요. 그래서 뭐랍니까? 종에게 묻는 거예요. 리브가가 도대체 저분이 누구입니까? 저기 우리를 맞으러 오는 저분이 누구입니까? 하니까 그 사람은 제 주인입니다. 쉽게 얘기하면은 바로 당신의 남편 될 사람입니다. 신랑 될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리브가는 노를 꺼내어 자신을 가렸다. 이게 뭐냐면은 겸손의 표시. 나는 당신에게 복종하겠습니다. 그 당시의 표시예요. 노를 가리는 거야. 그 종 이삭에게 그한 모든 일을 말하니 이삭의 리브가를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드리고, 이건 뭡니까? 이제 정식으로 리브가가 뭐요? 안주인이 되는 거예요. 이제 사라의 그 뒤를 이어서 안주인이 정식으로 되는 겁니다. 리브가를 취하니 그 여자는 그의 아내가 되었고 이삭은 그의 사랑하였으며 그의 어머니 죽음 후 위안을 얻었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이삭이 아마도 그 사라의 죽음 후에 많이 마음이 좀 허전했던 것 같아요. 어머니가 더 보고 싶고 어머니의 그 손길. 근데 이제는 누가요? 리브가가 해주는 거예요. 우리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창세기 24장의 이 말씀을 굉장히 길어서 더 많은 사실도 있어요. 더 많은 것도 있는데,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 리브가는 누구입니까? 우리예요. 우리가 리브가예요. 여러분들이 리브가예요. 이삭은 누구입니까? 우리 예수님이에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리브가는 이삭을 만나기 위해서 그 800km나 되는 그 엄청난 낙타를 타고 거의 한 달 이상을 그 거친 사막과 광야와 그러면서도 리브가는 그 이삭을 만난다는 기쁨에 그 모든 수고와 어려움을, 심지어 그 가족들까지도 바로 그냥 떠났어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사모합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위해서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습니까? 우리는 정말 신랑 되신 예수님을 너무나 보고 싶어서 매일매일 그분을 향해서 우리가 나아가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그건 그리스도의 신부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신부가 아니야. 진짜 그리스도의 신부라면은 오늘 리브가처럼 일해야 돼요. 그 신랑 이삭을 만나기 위해서 혈육을 단호하게 떠나고 또 그 거친 여행길도 마다하지 않고 가고 또 그 이삭을 만났을 때 이제 나는 당신의 아내입니다. 난 당신에게 복종하겠습니다 하고 하는 그 모든 것 얼마나 아름답고 존귀합니까? 바로 우리 성도들이 그래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야 되는 거예요. 오늘 리브가 같은 이런 신앙을 가진 그리스도인이 많았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그렇지는 않아요. 정작 우리 예수님보다는 그냥 다른 데 목적이 있어서 교회를 다니거나 그저 다른 생각을 갖거나 아직도 예수님을 사랑하기보단 그냥 이 세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 세상이 보고 싶은 거예요. 그냥 이 세상이 더 막 여러분 디나가 낯선 곳에 갔을 때 그 지역의 여자들은 어떻게 하나. 그거 보다가 무슨 일 당했습니까? 험한 꼴 당했죠. 봐요. 그러니까 성도는 한눈을 파면 안 돼요. 오직 우리 예수님을 향해서 매일매일 달려가는 거예요. 그분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그가 하나만을 위해서 가는 거예요. 그분을 곧 만날 것이다. 그분을 곧 만날 것이다. 우리가 진짜 나중에 예수님을 만났을 때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 만났을 때 얼마나 기쁘겠어요. 얼마나 기쁘겠어요. 우리 성도들은 그걸 마음에 품고 우리가 살아야 돼요. 그게 위안이에요. 그게 유일한 위안이요, 소망이요, 기쁨이요.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는 사람은 다 어떻게 됩니까? 멸망하는 거예요. 오늘 이삭과 리브가의 이 만남은 오늘 우리가 있게 된 것이고
우리 교회가 있게 된 것이고 앞으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땅에 많은 영혼들이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영생을 얻고 기쁨을 얻고 큰 소망 가운데 자신의 삶을 펼칠 겁니다. 우리 예일교회 성도분들, 오늘 이 창세기 24장의 말씀은 우리의 얘기예요. 나의 얘기입니다. 이 사건 때문에 내가 있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하고 기쁘고 좋습니까? 저는 무엇보다도 우리 성도분들이 오늘 이삭과 리브가가 이렇게 만나서 함께한 것처럼 우리 성도분들 다른 거는 몰라도 돼요. 다른 거는 뭐 그렇게 신경 안 써도 됩니다. 예수님, 그분과 만나고 그분과 함께하고 그분과 함께 동거하고 그분과 함께 연합하는 것, 이것을 인생의 낙으로 기쁨으로 삼으신다면 여러분이 앞으로 어떤 일로 가든 어디로 가든 어떤 상황에 처든 여러분은 복된 사람이라는 그러한 하나님의 축복된 사람으로서 인정받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창세기 24장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중요한 결혼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봤습니다. 특별히 우리 교우들이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맞이하는 그 리브가의 마음처럼 우리 역시도 리브가 같은 그런 아름다운 마음과 거룩한 성품과 또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그런 모든 인생의 모습을 드러낼 수 있도록 우리 예일교회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